년 4월 19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잠언 21장 22장입니다. 잠언 21장 22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93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34페이지입니다. 잠언 21장 22장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가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것이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흥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르리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으리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박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 던지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문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으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며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시기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건강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에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직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니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에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질 뿐이니라.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더니 내가 모략과 지식이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네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신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시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눈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어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 찬송가 26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때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십자가의 새벽이 앞이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의 현존을 이 시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이 시간 느끼고 누리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오늘 시간도 마음과 삶으로 깊이 사랑하며 그 사랑을 실천으로 옮기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이 예배 가운데 깨닫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도로서의 고귀한 삶을 이어가며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로서의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들의 삶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귀한 은혜가 충만히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수고하는 의료진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환자들과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에게 주여 속히 치료제가 임하게 하시고 치료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하는 세계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인생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은총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도 주님 한감하여 주시고 주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속히 이 악한 질병이 떠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찬송가
197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괜찮고 보호해 주시는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저녁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임하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네, 오늘 부르신 찬송가 197장 이 찬송가는 오늘 우리에게 진정으로 무엇이 중요한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뭐 해주시는 분입니까? 성령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은 누구신가? 세 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뭘 주시는 분이다? 성령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쓱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데 처음부터 첫 술에 배부르지 않습니다. 한 번에 확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부터 완전하게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몸을 제어하는 영혼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들은 컨트롤 타워가 바뀌게 됩니다. 육신에 의해서 죄에 의해서 컨트롤 당하던 우리들이 이제는 성령에 의해서 컨트롤 당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controlled by simple nature,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육신, 죄성을 가진 우리의 몸이 우리를 장악했어요. 그래서 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몸 가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욕구대로, 욕망대로, 정욕대로 이리 살다가 이제는 바뀌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controlled by Holy Spirit, 성령께서 우리를 컨트롤하시고 우리를 장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령에 의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께서 지시하심을 받고 우리들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은 다음에 희한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전의 삶과 지금의 삶이 확연하게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밥 3끼 먹는 거 똑같고요, 화장실 가는 것도 똑같고요, 삶의 직업을 가는 것도 똑같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전에 이 좋았던 것이 싫어지기도 하고요, 이전에는 괜찮게 보이던 것이 똥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전에 좋던 것이 이제는 값없어지는 겁니다.
이전에 의미 있다고 생각됐던 행동들이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사도 바울이 헷가닥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가 얼마나 높은 학력을 지녔습니까? 위대한 학력을 지녔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어요. 세상에 있는 많은 철학들과 지식들을 섭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학문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배설물같이 여겼다.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똥처럼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학문과 지식과 모든 배웠던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앞에 똥 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배우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똥은 아닙니다. 비교급이에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과 기술과 지혜가 똥이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아는 지식을 거기다 갖다 비교를 했더니 뭐 같다는 거예요? 똥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매우 고귀한 것들이 많죠. 지식도 재능도 재주도 철학도 많은 것들을 갖고 있죠. 귀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아는 지식을 거기다 갖다 댔더니 이게 똑같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땅 가운데 세워지니까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들도 그와 같더라라는 겁니다. 비교급이죠. 밀턴 라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언제적 사람이냐? 1800년대 태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됐는데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요. 찢어지게 가난한 데다가 박봉이에요. 요즘으로 말하자면 한 월급을 어느 정도 받았냐면 대략 한 요즘으로는 연봉으로 따지죠. 연봉 한 1000만원 정도 받은 겁니다. 연봉 한 1000만원 정도 받으면서 목회를 이어갔습니다. 형제는 넷, 첫째 아들, 그 다음에 둘째는 딸, 그리고 셋째는 아들, 넷째 아들, 이렇게 넷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네 식구 건사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많이 어렵죠. 여기저기 떠돌아 다니다가 결국엔 어디로 가느냐? 노스캐롤라이나라고 하는 미국의 저 변방으로 떠나게 됩니다. 바람 많이 불고 힘든 데로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굉장히 희한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막내 아들하고 셋째 아들이 함께 비행기를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들 비행기를 만든다고 하자 우스꽝스럽게 여겼습니다. 실제로 날랐거든요. 하늘을 한 30초 정도 날랐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비행기를 가지고 1903년 12월 달에 그 사람들이 가솔린 기관을 탑재한 비행기를 만들어가지고 날렸어요. 날아다니는데 놀라운 겁니다. 30초를 날았다고 여러분. 그냥 사람이 30초를 나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30초를 나른 거예요. 이 사람들을 우리는 라이트 형제라고 부릅니다. 윌버 라이트, 오빌 라이트. 그래가지고 라이트 형제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날렸을 때 특허를 출원하러 갔습니다. 우리가 30초를 날랐다. 36초를 날랐다. 그러니까 웃기지 마라. 사람이 어떻게 나르냐. 특허 처음 직원이 그렇게 한 얘기입니다. 미국에서도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미국 주 정부에서는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돈을 몇천억씩 쏟아부어가지고 비행기를 만드는 사업을 추진했지만 단 10초도 나르지 못했어요. 단 10초도. 그렇지만 라이트 형제는 그 아버지, 박봉인 아버지를 모시고 그렇게 살면서 자전거포를 운영하면서 이루어낸 결과였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뤄낸 결과였죠. 그들은 늘 기도했습니다. 뭘 위해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비행기를 만들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계신 저 하늘, 그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소박한 소원이었습니다. 왜 그토록 날기를 원하고 실험을 했을까요? 모형 비행기로 200회를 실험합니다. 그리고 직접 타고 무릎이 깨지고 머리가 깨지고 온몸이 긁히면서도 그들은 나는 실험을 2000번을 했어요. 2000번을.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늘, 창공 속에서 잠시라도 떠있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들은 그 물리적인 하늘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창공을 날고 싶다라고 하는 꿈을 가졌던 거죠. 오늘 우리는 그 사람들 덕에 편안하게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비행기 안 만들었으면 우리 비행기 못합니다. 근데 이 라이트 형제가 미국에서 인정받지 못했지만 영국이나 프랑스를 건너가서 그곳에서 자기들만의 회사를 차리고 비행기를 실제로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시간 비행어, 2시간 비행어, 4시간 비행어, 10시간 비행어. 비행을 한 후에 이들은 반드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오묘하신 우주를 바라볼 때 이곳에 성령이 충만함을 느낀다라고 말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가슴이 벅참을 느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다양한 곳에서 누리고 느끼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어디서 느낍니까? 사람들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느끼는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속에서 누립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혼자서 주님과 독대할 때 그것을 누립니다. 어떤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서 그것을 누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의로운 일을 해가면서 핍박받을 때 그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마음으로 굳은 결심을 하고 그 결심을 삶으로 실천할 때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은 사실상 모든 부분에서 우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시간 살펴봤다시피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교체가 된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을 컨트롤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무엇을 하느냐는 어쩌면 중요하지 않은지도 모릅니다. 누구를 위하여 왜 하는가가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아이들에게 네 꿈이 뭐냐 그러면 의사가 되겠습니다. 가수가 되겠습니다. 연예인이 되겠습니다. 요즘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세요? 크리에이터입니다. 크리에이터. 크리에이터가 뭔지 아세요? 창조자예요. 창조자. 뭘 창조하겠다는 건지 도대체. 근데 보통 크리에이터를 뭐를 크리에이터라고 하냐? 유튜브에서 방송하는 애들을 크리에이터라고 합니다. 저는 근데 과한 것 같습니다. 그냥 유튜브 방송 찍는 애들이 무슨 뭐 크리에이터예요. 뭘 그렇게 창조했길래. 크리에이터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근데 요즘 애들이 되길 원하는 게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어봅니다. 어떤 의사가 되고 싶냐?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의사가 되겠다고는 생각했지만 어떤 의사가 될까는 생각 안 한 거예요. 배 가르고 장기 밀매하고 그런 의사들은 생각도 안 하는 거죠. 무조건 의사가 되겠다고만 생각을 하는 거죠.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목사가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꿈을 이뤘습니다. 근데 목사 한 수 받는 날 엄청 허무하더라고요. 엄청 허무한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꿈을 이뤘으니까요. 더 할 게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결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목사가 될 건가? 어떤 목사가 될 건가? 좋은 목사 돼. 직분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전하는 그런 목사가 되야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인생의 정점에서 만난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실 겁니다. 아, 이것만 이루어지면 좋겠다. 근데 그걸 이루는 순간에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공허함과 허무함과 말할 수 없는 텅 빈 느낌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런 감정들이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은 뭘 해야 되느냐? 성령으로 늘 충만해 있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십니다. 자기의 속에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기에 세상의 것들로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에 다른 것들로 채워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은 바로 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성령은 도대체 뭘 원하시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는 진짜 그 일이 뭔가? 그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님은요, 오늘 우리들을 뭘로 만들려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처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핵심이에요. 로마서 다 읽어보면은 로마서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 성령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들을 바꿔주시는데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느냐? 완전히 영혼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모든 육체까지도 완전히 확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시작하시는 게 바로 뭐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일을 완성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필요할까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죠.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뭘 보내주시니까요? 성령님을 보내주시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성령이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성령이 없어요. 그게 로마서 오늘 8장의 교훈이에요. 그럼 과연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는 게 뭐냐?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무슨 법이에요? 성령의 법이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어느 법의 지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었다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뭘까요? 우리가 추구했던 바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추구했던 것들 말입니다. 그 뭐예요? 내가 주인 되는 인생이죠. 하나님 없이 그냥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이죠.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죠. 제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이죠. 그 좋아 보이죠, 그게.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아버지를 멀리 떠나 제멋대로 살아가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압니까? 더럽히는 겁니다. 애들 놀으라고 내보내잖아요. 그럼 애들이 나가고 제일 먼저 뭐 하는 줄 압니까? 옷을 더럽히는 일입니다. 땅바닥에 엎어지고 뒹굴르고 아무데나 철푸덕이 주저앉고 흙장난 해가지고 막 그냥 밥그릇처럼 만들어갖고 퍼 담고 받으시고 먹으시고 드시고 온갖 짓을 다 합니다. 결국에는 하는 일이 뭐예요? 손 더럽히고 옷 더럽히고 온 몸을 먼지구덩이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그거예요. 더럽히는 일이에요. 그 뭐 놀이가 잘못된 거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다는 겁니다. 하는 짓이 딱 그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압니까? 더럽히는 일입니다. 마음을 더럽히는 일입니다. 삶을 더럽히는 일입니다. 생각을 더럽히는 일입니다. 모든 것이 더러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더러운지도 몰라요, 그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뭐 어때? 쟤도 그렇게 살고 쟤도 그렇게 살고 쟤도 저렇게 살고 쟤도 저렇게 사는데 뭐 어때? 그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준 게 있어요. 그거 아니야. 쟤도 저렇게 사는 거 잘못된 거고 쟤도 저렇게 사는 거 잘못된 거고 쟤도 저렇게 사는 게 잘못된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기준으로 딱 가지고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율법을 줬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켜라 라고 한 게 아니라 봐라 니들이 얼마나 삐뚤어졌나, 너희들 인생이 얼마나 삐뚤어졌나 이 법을 통해 쳐다봐라 이런 겁니다. 율법을 딱 던져지는 순간 사람들은 느낍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아 나는 이거 다 지킬 수가 없다. 아니 나는 안 돼. 이거 능력이 안 돼. 이 두꺼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지키랴. 나는 못해. 이렇게 될 겁니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니 하나님 이거 다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못 지켜요 그냥. 나는 그냥 끝났어요 이미. 딴 데입니다. 세우세요. 저기 거룩한 놈들 많으니까 그 놈들이나 붙잡아서 세우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 어떻게 지키냐 이거를. 율법을 갖다가 탁 던져놨더니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모든 사람을 절망에 빠지게 만드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좋은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기준을 제시해 준 거잖아요. 이거다! 이렇게 사는 거다! 이게 바로 인생의 표준이다! 그랬더니 그 인생의 표준대로 살아가려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아니 힘든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겁니다. 심지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있지 않습니까? 1517년에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걸어갖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마르틴 루터, 10월 달만 되면 쏟아지는 종교개혁 기념일에 맨날 설교하는 그 루터 말입니다. 그 마르틴 루터조차도 매일같이 경건하게 살았지만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와 죄를 누를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주교님을 찾아갑니다. 주교님,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까? 저기 성당의 계단을 갖다가 무릎팍으로 기어올라서 꼭대기층에 가면 네 죄가 사해질 거야. 성전의 계단을 무릎팍을 꿇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꼭대기층까지 올라갔습니다. 죄가 없어졌을까요? 고고한 마음은 그대로였다는 겁니다. 뻥 뚫린 마음, 아무것도 없는 마음, 100일 기도를 하고 1000일 기도를 하고 1000번제를 하고 인생의 아무리 희생과 아무리 어려운 거를 다 해내도 도무지 해결될 수 없는 그 구멍난 가슴,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법을 이렇게 견고하고 두꺼운데 나는 그 법 아래에만 서면 왜 이렇게 작아지는가?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서면 왜 이렇게 쪼그라드는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이죠. 이런 현실 속에 사람들은 아우성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척하는, 겉에만 지키는 놈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굴을 굳게 하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표정 관리하고, 사람들 앞에서 내 신앙 관리하고, 사람들 앞에서 어장 관리하고, 다 철저하게 방어막을 쳐갖고 경건하고 거룩한 척하면서 사는 거죠.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바리새인 같은 인간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인간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그냥 살면 안 돼. 죄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가서 용서 구해야 되지. 그래서 죄를 지으면 바로바로 회개를 하는,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는 파가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그게? 사두 개파입니다. 사두 개파. 개 같은 놈들. 이 사람들은 죄 지으면 그냥 회개하면 돼요. 양 갖고 가고 양 탁 모가지 쳐갖고 죄 졌습니다 하고 회개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 뭐 잘못했으면 가서 회개하면 되지 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세 번째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거 원래 못 지켜. 이게 세상이 구조적으로 잘못됐고 우리가 혁명을 일으켜서 나라를 뒤집어 엎어야 돼. 나라를 새롭게 해야지 지켜지지. 이게 그냥은 안 지켜지는 거야. 새로운 정치 질서가 생겨야 돼 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질럿이라고 하는 열심당이었습니다. 예수님 때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다. 지금은 없냐고. 이런 사람들이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겉으로만 거룩하고 경건한 척하는 껍데기 바리새인 같은 신앙들이 있고, 까짓거 죄 회개하면 되지. 맨날 잘됐습니다 잘됐습니다. 교회 가지고 맨날 그냥 비둘기 모이 쪼듯이 그냥 잘됐습니다 잘됐습니다 맨날 그냥 비둘기 모이 쪼는 사람들 있고, 그것도 아니면은 이 모든 걸 다 뜯어 고치고 바꿔야 된다고, 열심당 마냥 정치를 개혁하겠다고, 세상을 뒤집어 엎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다 그런 사람들이 장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은 그런 사람들 다 오래는 거예요. 다. 그런 사람들 다 오래는 거예요. 너희들 율법이 딱 주어지는 순간에 느끼지 않냐? 못 지킨다는 거. 이 세 부류는 다 동일한 부류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하나님의 뜻인 이 율법이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 기준은 넘사벽이라는 거예요. 넘을 수 없는 벽이라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겁니다. 봤지 이제? 너희들 그 기준 절대 못해. 너희들 의지나 생각이나 힘으로 안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이 왜 지금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지. 바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우리에게 그래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가.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나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확 하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럼 하려고 하는 게 뭘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4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율법 그까이 거 그냥 훌렁 넘어버릴 수 있도록 지킬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오늘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일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그까 율법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지금 이렇게 맨날 하나님 앞에만 서면 쪼그라들고 하나님 앞에만 서면 이걸 어떡하냐 이렇게 말하는 우리들의 절망과 좌절을 성령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이 뭔지 알아요? 오늘 이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진 그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는 어디까지 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우리들을 다듬어 주시고 세워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입기까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기까지 오늘 우리들을 만지고 다듬고 깎고 조이고 갈아내고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그러니까 뭐예요? 목적은 하나예요. 오늘 우리들을 다 누구처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예수의 형상을 입게 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도록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전에는 법을 줬어요. 율법을 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세부교의 인간이 생긴다니까요. 껍데기로 지키는 사람, 그런 척하는 놈, 그런데다가 매일같이 와서 죄를 회개하는 비둘기시나 세모이 주듯이 맨날 잘못했다고 하는 시나. 그 다음 뭐예요? 이거 다 뜯어 고치고 개혁해야 된다고, 정치를 바꿔야 된다, 세상을 바꿔야 된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그렇지만 이것을 가능케 하는 건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열심당도 아닙니다. 오직 이것을 가능케 하고 이것을 개혁할 수 있는 분은 누구다?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한 분만이 오늘 우리들을 바꾸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늘 그 얘기가 뭐예요? 그래서 1절 2절 말씀이죠. 그럼 우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이 요구하는 그 사항들, 율법을 완전하게 이룰 수 있도록 예수의 반열에 우리를 올려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할 뿐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건 뭐죠? 망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그 생각은 곧 생명과 평안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맞죠?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도 없고 굴복당하지도 않아요. 지 맘대로 하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거나 매일같이 죄짓고 회개하거나 아니면 다 바꿔야 된다고 설레발치거나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기쁘시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된대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에 거한다는 겁니다. 이게 아멘이죠. 이런 게.
이런 게 진짜 신앙이죠. 자기 노력으로 애를 써갖고서 천국에 오르려고 가까스로 기어오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나를 변화시키는 성령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믿음은 너무나도 형편없고 보잘것없다는 겁니다. 이 세 부류의 신앙을 아직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비겁하게 신앙생활 할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그냥 쪼그라들어서 신앙생활 할 거예요? 이제는 걷어치우고 내 안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말씀 들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강력한 얘기를 하는 줄 압니까? 로마서 8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우리 몸은 한번 죽죠, 그죠? 그러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오늘 우리의 영이 살아있대요. 죽은 자를 따르는 죽은 영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살아있는 영이 된다는 겁니다. 그 영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어떻게 된대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 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느낍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내가 하나님의 딸이로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증언해 주십니다. 뭘로 증언하시는지 아세요? 우리의 말, 우리의 행실, 변화된 삶으로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영혼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 주시는 게 성령님이십니다. 예수 믿고서도 변화가 안 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뭔지 알아요? 성령이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증언한대잖아요. 증언.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셨어요? 성령께서 어떻게 증언하신다고요? 첫째는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증언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전과는 달라진 우리의 삶, 변화된 삶을 통해 성령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거 보이는 거예요, 눈에. 사람들이 말해요. 바뀌었구나. 달라졌구나. 예전에 네가 아니구나. 사람들이 압니다. 벌써 알아봅니다. 왜 그렇게 알아볼까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송두리째 뒤집어지고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은 어딘가 하는 겁니다. 방향. 바로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보실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를 맏아들이 되고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다섯째 아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바득바득 애를 썼다면 이제는 그런 노력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죠.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쉬운 예를 하나 들어드리죠. 제가 어릴 때 굉장히 종이접기를 좋아했습니다. 동네 누님들이 종이접기를 많이 가르쳐 줬거든요. 5살 무렵에 배웠습니다. 지금 안 잊어먹었어요. 얼마나 좋은 선생님들을 만났는지. 저기 전남방적에 일하는 누님들이었는데 굉장히 착하고 성실하고 예쁜 누님들이었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누나들이 가르쳐 주기 전에 그걸 보고 그대로 따라했어요, 제가. 근데 내 마음대로 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누나들이 가르쳐 주는 게 왜 이렇게 싫은지 모르겠습니다. 나와봐, 내가 할 거야. 어떻게 될까요? 안 만들어집니다. 공식대로 해야지.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가르쳐 주니까 엄청 쉽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가르쳐 주신 방법들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조금 성장해서도 이루어집니다. 남들이 다 자전거를 타요. 난 타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 자전거가 없었는데 이웃 친구의 자전거를 빌려서 타려고 합니다. 친구가 가르쳐 줍니다. 페달에 발을 얹고 이렇게 비틀거리지만 앞으로 쫙 밀면서 나가면 된다고. 필요 없어. 내가 탈 거야. 그러면서 내 방식대로 열심히 타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두세 걸음 가다가 엎어지고 두세 걸음 가다가 엎어지고 결국 그 친구가 뒤를 잡아주고 나서야 자전거를 배웠어요. 방식이 있고 방법이 있고 요령이 있는데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내 방식대로 아무리 애를 써도 잘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인생의 경험들을 통해 우리들은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쉬운 길이 있었어? 심지어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붕어집을 한상배 집사님과 먹으러 갔어요. 가시가요. 낚싯바늘 같이 생겼어요. 붕어 가시가. 먹을 수가 있어야죠. 본인은요 얼마나 잘 먹는지 모릅니다. 쪽쪽 빼가면서 그냥 크게 맛있다 그러면서 붕어 한 마리 홀랑 다 먹었어요. 나는 그냥 반토막이 아니라 그냥 조금 먹지도 못했는데 맛있는데 그 고기를 먹고 싶긴 한데 먹을 수가 있어야죠. 그런 걸. 혼자 잘 먹더라고요. 아주 그냥. 다음에 또 오자는 거예요. 다음에는 붕어를 잘 먹는 법을 익혀야겠다 했더니 입에서 우물우물해서 뱉으면 된다는 거예요. 방법은 잘 안 일러주더라고요. 근데 학교를 갔더니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붕어 가시를 붕어의 살과 분리시키는 방법이 있대요. 붕어를 끓일 때 버드나무를 갖다가 휘휘 저으면은 붕어 가시하고 살하고 분리가 완전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쓱 걷어내서 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좋은 방법이. 도대체 근데 붕어집은 왜 그 가시를 갖다 넣어서 주는 거예요, 도대체? 방법이 있어요. 근데 방법이 있는데 사람들은 방법들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무식하게 대든다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좋은 방법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인생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인생이 완전해지는 유일한 방법, 이 하나님의 율법을 넘어서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님을 따르는 법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법입니다.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비행기 얘기를 잠깐 해드렸습니다.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날리기 위해서 모형으로 실험을 200번, 실제로 그 낡고 허름한 비행기를 타고 자빠지고 깨지면서 2000번. 그들은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뭘 배웠을까요? 실패를 배웠던 겁니다. 실패를. 어떻게 하면 실패하나? 실패하는 방법들을 계속 지워나갔던 거예요. 한번 성공하자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패, 어떻게 하면 실패하나를 계속 지워나가서 결국에 성공하는 방식을 깨닫는 이 방식은 어떤 걸까요? 미련한 방식이죠. 오늘 하나님은 한 방에 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한 방에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이 많은 성경 말씀을 다 지키고 사느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을 따르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통치를 받들 때 율법을 넘어설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짜로 원하는 게 뭐냐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진짜 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예수님처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완전해지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성령을 따를 때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이거를 뭐 신학에는 구원서정의 8단계라고 그래가지고 엄청 중요한 얘기인 것처럼 말합니다. 소명,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뭐 이렇게 이 모든 걸 다 집어치우고서라도 한 가지 사실만 알면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형제가 되기를 원하신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처럼 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때 이 영혼은 자유롭습니다. 인생은 풍성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혼의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지배 가운데 사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사시길 바랍니다. 영혼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인생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뭐를 해야만 하는 강박증과 그거 안 하면 지옥 떨어질 것처럼 두려워하는 그런 괴로움에 시달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껍데기만 경건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내 내면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매일같이 회개하며 죄책감 가지고 죄인으로 자빠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삶을 변화시키고 오늘 내 마음과 생각을 성령의 뜻에 고정하는 신실한 믿음이 매일매일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한 사람씩 세워질 때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왕국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서 있는 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곧 돌아다니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완전히 통치하시는 성령님이 완전히 장악하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컨트롤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 무지하고 연약하여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을 때 지킬 수 없음에 두려워 떨기만 하고 지키는 척하기만 하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기에 그런 척만을 해왔습니다. 핑계대고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만 더 키웠을 뿐입니다. 오늘 시간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몰아내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어려움을 몰아내어 주시고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늘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거룩한 믿음으로 다듬어져 가고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만지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귀하신 친구에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 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복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도들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나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삶의 헌신과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어려움과 억울함과 두려움과 괴로움을 이겨내었던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을 이 시간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고뇌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나가고 다름질했던 성도들의 믿음도 이 시간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욕당하고 핍박당하고 괴로움당하고 어려움당했던 성도들의 이 시간 신앙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것들을 예물로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채워주시옵시고 날마다 주의 은총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삶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어지는 주님의 은총으로 날마다 가슴 벅찬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날마다 그들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세워지고 빚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거룩한 성도들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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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두고 매일 읽으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말씀대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의 경건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도록 정치 지도자들과 남북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을 도우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는 선교사님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5월 3일, 5월 첫 주 주일부터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정부가 지정한 거리두기는 이번 주까지입니다. 오늘까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 주 더 연장을 해서 5월 첫 주 가정의 날부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나눔과 점심 식사는 5월 중에 당분간 하지 않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기 전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코로나19의 퇴치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신앙과 믿음의 공동체가 이 일에 먼저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이웃을 여러분 돌봐주시고 가까운 사람들을 먼저 보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상공리 할머니 돕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에 이제 매일 성경이 나오는데 혹시 이제 그
없으면 안 되니까 다음 주일 예배 후에 광고를 또 하겠지만 교회로 오셔서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얼굴도 한 번씩 보려고요. 제가 어떻게 지내나. 그래서 연락을 하고 오시면은 만날 수 있으니까 연락 안 하고 왔다가 아유 안 계시던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꼭 연락을 하고 오셔서 얼굴을 꼭 보고 그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헌금하실 분은 온라인으로 헌금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뭐 온라인 헌금 때문에 많은 뭐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교회들마다 여러 가지 뭐 어려움들이 있고 고충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것보다는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실 분은 드리시고 나중에 몰아서 드리실 분은 몰아서 드리시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마음 가는 데가 있으면 선교지에 보내셔도 좋습니다. 네. 비전 선언하고 삼위일체성 부른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의 말씀 교회는 죽어있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젖은 눈을 가진 모든 일을 기도로 승리하셨던 예수님의 푸른 무릎을 가진 능력으로 뜨거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불타는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믿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후속하셨고 성령님이 입히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곁터가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주 예수의 형상으로 빚어져가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머리머리 위에, 인생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이들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